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찬양을 듣는데 참 마음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그 곳에 그 아이들에게 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찬양이 진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가장 우선 두었던 지체들 대상이 늘 좀 소외되고 외면받는 아이들한테 먼저 눈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참 보잘것없고 그렇게 이쁠 것 없었지만 교회 가면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자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연희교회가 맛볼 줄 믿습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되는 교회, 이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 줄 압니다. 2020년 저희 연희교회 표어입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0년을 우리가 이제 힘있게 달려갈 텐데요.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있는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마른 땅과 같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이 민족, 어디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샘물이 되는 그 경험과 그 시작이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변해야 되는 형세 쪽으로 형세가 바뀌는 것을 인생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로로 시작됩니다. 있죠. 제가 그 평생 이 복권을 사진 않지만 제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는 시기를 얘기를 해버렸네요. 복권을 사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나서 뭔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복권을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보니까요, 복권은 사람에게 참 행복하고 기대감을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을 봤어요. 왜 그러냐? 이 기대할 것 없는 이 세상에 그 토요일을 기대할 수 있게 이렇게 하루하루 그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면 그 기대감은 어떻게 되냐? 다음 주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복권을 사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면 손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믿음의 백성들이 어렵다고 복권을 사는 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놓고선 내가 복권 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많지 않고요. 교육자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33절부터 우리 39절 보시면 33절 시작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뭡니까? 역변이죠. 잘못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민의 약으로 말미암아, 아멘. 33절부터 34절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첫 번째 드러내는 건 뭐냐면 역변의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이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신다는 것은 역시 지금 살기가 어려운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34절 보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옥토가 변하여 광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쓰지 못하는 염전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33절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강과 샘물이 우리의 그럼 어떠한 선한 행위와 어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된다면 결국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지만, 오늘날 그 성취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도 붙잡고 계시고 샘도 지키시고 옥토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데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광야가 이제는 변하여 못이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돼서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나오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36절 보겠습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7절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38절 보니까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을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반대로 이제 39절 나와 있는데 3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하나님께서는 감싸주시거나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반대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3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모든 정변과 역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주체는 우리의 어떠함이 주체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실상적인 삶은 어떠세요?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결핍과 불만과 불안과 아픔은 그럼 겸허하게 주 앞에서 감사로 받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로또 복권도 주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서 당첨돼서 그렇게 해서 풍족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주체하시고 있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07편 4절을 보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방황한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속에 늘 방황이 있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고 이리저리 우리의 휩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거짓말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리고 어떠한 증거되지 않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만족이 없으니까, 안정이 없으니까 답을 찾는데 답을 못 찾으니까 피곤합니다. 늘 피로가 넘쳐요. 모임에 가서도 피로가 넘치고 즐거울 때가 손에 꼽을 때밖에 없을 정도로 우린 늘 지쳐있고 늘 일에 대해서 피곤하고 늘 활기가 넘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 계속해서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길에 그늘에 앉으사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에 다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매여 있고요. 우린 정욕에 매여 있고 우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주말에는 드라마를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 많죠. 그리고 끊어야 되지만 끊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여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 매임의 삶을 인생이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였기. 아멘. 미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107편의 시편은 언제를 시대를 배경으로 하냐면 시편은 5권째 시작이 107편에 있어요. 4권의 마지막이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은 그 포로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취된 백성들이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성취되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매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올바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넘어져 있고 고난받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쭉 보여주신 거예요. 33절부터 39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첫 번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그 발을 안 놓으려고. 바짓가랑이를 딱 붙잡고 날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들 너무나도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는구나. 돈이라는 장치도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는 장치도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 이방 신상까지도 갖다 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요. 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회복이 시작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저 사람은 기이하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의문 부호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주체가 드러났을 때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연희교회. 그러한 샘물이 흐르는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107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1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 도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37분에 근데 개수를 잘못했더라고요. 39분이었습니다. 39분이 최소 1독 이상을 하시고 필사를 하셨습니다. 그 어른들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9년에는 500독을 넘겼어야 되는데 아깝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면 좋아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영화부실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는 자매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들 표정이 네가 좋겠지라는 표정을 하는데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저 목사한테 거짓말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쁜 놈이겠죠. 군대 가면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준 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좋아했길래 얘는 나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걱정 마라. 내가 하늘로 가서 너희의 집을 준비하고 있고 성령을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어디에다 표현하셨습니까? 말씀에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편에는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0년에는 우리 한
오전에 한 20분 정도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든든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잘 보이시지도 않으신데 필사를 하시고 성경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읽으셔서 이 선물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마음은 든든했고 두 번째 마음은 부끄러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흘러넘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늘 샘물이 솟아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마무리를 지을 때 40절부터 43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고관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멘. 궁핍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낮아져서 심지어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는 거예요. 언제요? 포로를 끝나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는 궁핍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한 때에 42절 보면 정직한 자를 보고 그러한 사람은 기뻐하고, 그러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은 사악한 자들은 자기 입을 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나서 뭘 깨달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자구나. 그걸 절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송우성 목사처럼 사십시오. 감동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마른 땅 같은 사람이 샘물같이 변화되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구실까?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전체가 그렇다 아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찬양 하나를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들을 때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 이때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송명희 시인 간증 집회를 한번 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이 장애가 심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을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와, 대한민국이 공평하대요. 나한테 잘못된 게 없대요. 제가 연희교회로 오기 전에 서울로의 사나의 교회에서 사역을 5년 동안 했었습니다. 출판사를 하시는 그 집사님이 새로운 책을 이렇게 출판하셔서 저한테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분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집사님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그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되셨었거든요.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시가 너무 많아요. 그림도 좀 넣고 이쁘게 좀 만드시죠. 이렇게 두꺼운 시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집이 뭐였냐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지은 시집인데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3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과 귀라는 시예요.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힘들지 않았다면이라는 시입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 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언어 능력 상실되고 딱 하나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눈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써놓고선 이렇게 딱 대서 이게 맞으면 눈 한번 깜빡여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4년 후에 마을에 전도했던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을 담은 시집이 나온 거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는 것은 환경의 물리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 가운데 샘물이 흐르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히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당신들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단에서 내려와서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왜 이런 짜증나는 일과 고통과 답답함과 화나는 일과 이 슬픈 일과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은 뭔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있게 걸어가며 2020년에는 연희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 마른 땅도 저 교회를 가면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라고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2020년에 우리 연희교회에 가득하며 이 연희동 땅에 증거되기를 축원드립니다.